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아이만큼은 정말 잘 키우고 싶은데, 그래서 육아에 관계된 그런 책도 많이 읽어보고, 또 하나는 전문가의 강의도 들어보고, 또 때로는 유튜브 강의를 열심히 들어봅니다. 듣고 있을 때는 그래도 끄덕끄덕 그래 맞아 저렇게 키워야지라고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내가 막상 육아의 현실 실제에 들어가면 그것들이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게 됩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이런 말들 처음에는 몇 번 따라하게 되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의 최고의 멘토이신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책의 제목을 썼습니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이 책은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부모인 우리의 말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는 단순히 이론적인 육아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만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주제마다 부모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 말을 연습할 수 있는 문장까지도 친절하게 다 기록을 해 놨습니다. 오늘 저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랍니다.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빠는 내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사랑한다. 엄마는 널 보면 우와, 어떻게 이런 보문이 태어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행복해. 그런 표정으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영혼이 없는 표정으로 100번 해도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이 책에서는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미안하다고 할 때, 잘못했다고 할 때 부모가 어떻게 말해줘야 되느냐? 아이가 밥을 먹다가 식탁에서 음식을 흘립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던 아이가 아빠 미안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아빠가 일반적으로 그래 조심 좀 하지 그랬어. 네가 조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맨날 음식 흘리지. 다음부턴 조심해. 아빠가 이번엔 용서할게.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거는 아이가 미안해하거나 사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부모가 용서해 줄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그 어린 아이가 음식을 먹다가 흘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음식을 흘려서 미안해하는 아이에게는 용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휴지를 하나 뽑아서 가져다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이번에 좋은 걸 배웠네. 자, 감정을 담아서 옆에 분에게 시작. 이건 내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배우면 되는 거야. 이번에 좋은 걸 배웠네. 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식을 흘리며 먹는 아이를 억지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교육하고 있는데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이 한 명이 있습니다. 엄마는 온몸을 다 사용해서 음식을 먹는 아이를 챙기랴, 떨어진 음식 치우랴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 뒤에서 신나서 꼬리를 흔들면서 식탁 아래서 막 돌아다니는 녀석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강아지. 엄마는 애가 음식 흘리는 걸 보면서 답답해 죽겠는데 이 녀석은 신이 났습니다. 왜요? 떨어진 건 다 누구 거예요? 지 거거든요. 아이가 더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이 부스러기가 치워야 될 쓰레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번도 맛본 적 없는 너무나 맛있는 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강아지는 저희가 식사할 때마다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나 식탁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식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을 나가셔서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도시는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로 해양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고요. 덕분에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 더 나아가서는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방탕하고 부도덕한 일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해양 무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 이곳은 바알로부터 시작해서 다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 에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구약에서부터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부정한 땅, 그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그 땅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이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사랑 많으신 우리 예수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외쳤을 때에도 응답해 주셨고, 소경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도 응답해 주셨고, 두 소경이 간절히 외쳤을 때도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아버지의 간절한 외침에도, 회당장 야이로가 그렇게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강청하셨을 때도 응답하신 예수님,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실 수가 있는 걸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딸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외치는 그 어머니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할 수가 있는 걸까? 아니,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은 외치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았을 뿐이잖아요. 그래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 걸까? 우리 예수님 이번에는 왜 이렇게 냉정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걸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딸의 치료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다 소진해 버려서 이제는 가진 것도 하나 없는 그런 초라한 행색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냉정함이 아니라 이 여인의 반응입니다.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예수님의 이 무시에도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처음에는 침묵으로 대응하시더니 이제는 입을 열어서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십니다. 24절의 말씀 이번에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아니, 이 정도면 이제 이 여인도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도 누군가가 저에게 힘든 부탁할 때, 곤란한 부탁할 때 처음부터 사실 딱 자르기가 조금 미안하거든요. 처음부터 너무 냉정하게 거절하면 서로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말없이 지나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정도면 상대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상대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체 톡방에 오늘 점심 우리 짜장면 먹을까?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으면 그건 사람들이 다 짜장면이 싫다는 얘기인데, 이 침묵이 정중한 거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눈치 없는 사람, 눈치가 없어서 너무 없는 사람, 얼마나 눈치가 없는지 그렇게 대답을 해줘도 또 묻고 또 묻고 또 요청하고 또 부탁하는 사람.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요. 그동안 미안했어요. 눈치 없는 사람. 그런데 또 한 부류는 눈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절실한 사람. 절실한 사람. 침묵이 거절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아무 말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절실하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디 가서 매달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침묵이 거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이 정도에서는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이 정도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면 예수님도 그 딸을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예수님이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와서 부르짖고 있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오늘따라 우리 예수님 단단히 마음먹으신 것 같습니다. 냉정하십니다.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유대민족이 아니라 이방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하신 건 아닌가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개라니요. 그 여인이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사람을 앞에다 두고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따지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너무 세상 가운데 살아가 보다 보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정말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우리에게 정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고 있는 이 여인이 간구하고 있는 그 정말 작은 일상의 은혜, 그게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귀신 들린 딸이 낫는 것, 엄청나게 큰 기도의 제목처럼 보이시나요? 귀신 들린 딸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귀신 들렸던 딸이 나와 함께 눈을 뜨고 나와 함께 밥을 먹고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함께 손잡을 수 있는 것, 일상의 은혜 아닌가요? 평범한 은혜 아닌가요? 작은 은혜 아닌가요? 이거 구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제가 환우들을 신방해 보면 그 누구도 큰 은혜를 구하는 분은 없습니다. 큰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 사업이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대기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강남 아파트 하나 세게 해주세요. 저한테 그 기도 제목 내놓는 한우들 한 명도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2주간 누워있던 한우의 기도 제목은 뭔지 아세요? 똑바로 누워서 잘 수 있는 것, 그거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폐가 물에 차서 폐에 물이 차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고 밤새 기침이 나와서 제대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보니까 2주가 지나니까 목사님 저 똑바로 누워서 잠만 자게 하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게 큰 기도의 제목인가요? 암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신방해 보면 구하는 은혜가 다를까요? 항암 치료받는 그 사이에 한 달이라는 방학, 한 달 치료를 멈추는 한 달 방학만 얻어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매 순간이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달간 방학 맞아서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그 앞에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남편하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것, 산책길을 배우자와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양냄새 나지 않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 심지어 설거지를 집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거는 남편 좀 시키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행복한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다 부스러기 은혜 아닌가요? 일상의 은혜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던 한웅재 님이 부른 찬양 중에 일상 은혜라는 찬양의 곡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곡 속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내 곁에 새로운 오늘도 생각해보면 다 주의 은혜지. 늘 작기만 한 나를 위한 조금씩 커가는 아이도, 갓 지은 고슬고슬한 그 밥상조차도 생각할수록 다 주의 은혜야. 늘 부족한 우리를 향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큰 은혜일까요? 다 평범한 일상이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필요한 것은 이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인데, 우리는 오늘도 그 소중함을 모른 채 늘 큰 은혜만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작은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시하곤 합니다.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이 은혜가 이토록 소중한지를 모르는 걸까요? 사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쓰고 헌신한 만큼,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만큼 예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물과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쫓아가고 있는 이 자신들에게 예수님이 최소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 정도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바라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목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방해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큰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가 큰 은혜를 받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조용히 시키고 물러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큰 은혜를 구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지적과 비난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20절까지 1절부터 해서 계속 정결 논쟁이 계속 이어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이 문제로 예수님을 비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1절부터 쭉 20절까지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정결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로 들어가시면서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 도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들과 논쟁하는 곳에서 나오셔서 그들이 그렇게 더럽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방 여인들을 만나는 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였을까요? 그들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풍성한 은혜, 넘치고 큰 은혜를 구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는데 어떤 은혜 구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큰 은혜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 구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상의 은혜는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내가 건강한 것, 내가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자녀 잘 되는 것, 당연한 은혜죠.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켜왔고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축복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이런 일상의 은혜 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두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스스로 충분히 의롭다고 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이 정도 일상의 은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 정도 은혜 주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왜 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무시와 외면에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없음에도, 예수님의 무시에도, 주변 제자들의 따돌림과 그런 물러가게 함에도 조금도 물러섬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단순히 절박했기 때문일까요? 당시 절박한 사람은 이 여인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절박한 사람이 이 여인밖에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자신을 괴 취급하는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물론 이 본문에서 사용한, 예수님께서 사용한 이 개들은 그냥 버려진 개들,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하는 들깨, 퀴온이라는 단어, 들깨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들깨는 유대인들이 지저분하게 여겼고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들깨들은 돌팔매질에서 쫓아내었던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퀴나리오이스라고 해서 집에 안에서 키우는 개들, 방범용으로 키우는 개들 혹은 강아지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쫓아낼 만한 들개가 아니라 밥이라도 주는 집안에서 키우는 개로 여겨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를 교회 취급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럭이나 주워 먹는 어떻게 그 개 정도로 여길 수 있을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께 나는 물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해 놓고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실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 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요? 시편 103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03편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뭐뿐이라고요?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듯이 먼지 아닌가요? 흙 불면 사라져버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먼지 아닌가요? 너무나 멋진 인생 같지만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잠깐 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 아닌가요? 아침에 피었다가 오후가 되면 새까맣게 사라지는 안개 그림자 아닌가요? 나무에서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말라 비틀어버릴 포도나무 가지 아닌가요? 붙어있지 못하면 목자가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는 어리석은 양 아닌가요? 떨어지면 금방 깨어져 버릴 질그릇 아닌가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표현이 정말 과한 표현인가요? 과한 표현인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이 부스러기와 같은 이 일상의 은혜가 정말 별것 아닌 은혜인가요? 우리는 이 금요 기도에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치 저희 아들처럼 저한테 뭔가를 맡겨놓았다는 듯이 오늘 저녁에도 아빠 폰 줘. 왜? 저녁 시키려고. 저한테 언제 맡겨놨다고 저한테 폰을 달랍니다. 마치 저희 딸처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마치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명 부르기는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은 빚쟁이입니다. 분명 오늘도 우리는 주여 주여 퀴리오스 주님, 주인님, 주권자, 나의 통치자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인인데 나는 뭡니까? 마치 맡겨놓은 듯이 우리는 내어놓으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주시지 않으면 도리어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제 기도도 다 필요 없어.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주여가 맞으신가요? 주님이 맞으신가요? 오늘 이 여인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4번 반복해서 오늘 본문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4번 반복. 22, 25, 27. 주인 다윗의 자손이에요. 퀴리오스 주인이시여. 25절 주여 주인님 저를 도와주세요. 27절 주님 옳습니다. 제 주인의 상에서 퀴리오스 주인님 주권자여 통치자여 그 부석이라 하더라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나의 통치자이고 나의 주권자라면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요?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그의 주인이 피조물에게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신가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 나에게 풀과 같다고 안개 같다고 질그릇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이 부스러기 은혜도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한 것 아닌가요? 과분한 것 아닌가요?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작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소낙비 같은 은혜가 아니더라도 이슬같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사모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슬과 같이 내려주시는 은혜도 귀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가나안 여인이 구했던 것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창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장밋빛처럼 쏟아 부어주셔야만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이슬 같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슬 같은 은혜만 주셔도,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우리는 충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분명히 주여 주여 외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얼마나 큰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이 여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 뭔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마치 뭔가를 찾으러 온 사람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내 인생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밤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옳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내려주시옵소서, 흘려주시옵소서,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심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응답을 받고 돌아가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